저희 교회는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또 목회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목회자 주일은 6월 첫째 주일날 지켰었는데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성도들이 혹시라도 부담 가질까봐 선생님들도 챙기고 또 목사님들도 챙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지 모르겠다 싶어서 스승의 주일과 목회자 주일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5월 셋째 주일날 우리 교회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한국에서 목회한 지도 이제 20년을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몇 가지 좀 느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면 제가 어려워요. 되게 안 좋아하는구나 이 인간들이. 굉장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에 비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부교육자들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생각하거나 좀 함부로 생각하거나 어떤 부교육자들은 좀 나이가 어리고 좀 그러면 막 반말도 좀 하면서 좀 무례하게 대하는 이런 걸 볼 때 좀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마음이 좀 부담되고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교회 어떤 교회들은 부교육자들을 조금 있다가 떠날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소모품처럼 쓰다가 그냥 버릴 사람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부교육자들은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한국교회 담임 목사들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절대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이가 어릴 수 있고 그 사람은 나보다 좀 공부도 많이 못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 뒤에 붙는 전도사, 목사, 이 강도사, 이 직분은 절대 가벼운 직분이 아니고 절대 만만한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대할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저를 대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대해주면 제가 참 행복할 것 같고 또 힘이 날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명절이 다가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랑 굉장히 친한 집사님이죠. 명절이라고 식용유를 4개짜리를 한 상자를 저한테 사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건 식용유 2개짜리를 사왔어요. 그래서 저랑 친하니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집사님, 담임 목사라고 식용유를 많이 먹지 않아요. 그냥 남들 먹는 만큼만 먹어요. 그러니 나도 2개짜리, 우리 부교육자들도 2개짜리 똑같이 합시다. 똑같이 합시다. 똑같이.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각 기관장들을 다 불렀어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안수집사회, 원사회, 장로회, 기타 등등 기관장들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제가 부탁을 하나 했어요. 어떤 명절이 되거나 어떤 기념일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2만 원 넣어가지고 주고 우리 부교육자들은 1만 원 넣어서 주지 말고 똑같이 합시다. 똑같이 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무슨 스승의 주일이 되거나 명절이 되거나 그러면 똑같이 우리 부교육자들은 3만 원, 난 6만 원. 우리 부교육자들은 롤케이크 하나짜리, 난 2개짜리. 이런 거 하지 말고 똑같이 합시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간단해요.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원은혜교회는 저 혼자 열심히 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수원은혜교회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같이,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부교육자들을 대할 때 꼭 저를 대하듯이 대해주면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고 제가 굉장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은 스승의 날이잖아요. 제가 짧은 인생 살며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스승을 한 사람만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은 절대 변질되지 않아요. 좋은 스승 한 사람만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은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좋은 스승 한 사람만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은 절대
딴 길로 가지 않아요. 반대로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잘 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좋은 스승 한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할까?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말하죠. 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까? 사람에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가 무언가를 가르쳐주면 잘 배우고 잘 습득할 수 있는 이 교육에 대한 은사가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교육받을 수 없다면, 사람이 배울 수 없다면 사람은 절대로 만물의 영장이 아니에요. 그냥 힘없고 그 다음에 나약한 동물일 뿐이죠.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 강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는데 사람은 1년이 지나야 걷고 아장아장 걷고 시간이 많이 지나야 뛰어요. 시작은 훨씬 동물들이 빨라요. 근데 정말 신기하죠? 사람에겐 어떤 게 있냐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은 동물을 추월할 정도가 아니라 동물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자라나죠. 이게 무슨 힘일까? 교육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물도 교육을 받아요. 교육받지 않은 동물은 절대 사람하고 살면 안 돼요. 사람을 다치게 해요. 그런데 교육이 동물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완전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교육관 짓잖아요. 저 교육관 왜 질까? 우리 교회가 건물이 하나 필요해서 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왜 교육관을 질까? 저기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합시다. 저는 저기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우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저기서 교육받으며, 여러분, 저 땅이, 저 건물에서 내 아이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서 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재정적인 것들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부담돼도 저 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너무 미숙하고 너무 불완전한 존재로 자라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감히 동물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자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말해요. 저는 하나님에게 참 많은 복을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저는 지금도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지난 시간들을 살면서 저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제 인생에 대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앞길을 다 막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는데 만남의 복이 있었어요. 그 만남의 복 중에 하나님은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첫 번째 제가 만난 목사님은 지금은 저 천국에 계시지만 저를 신학의 길로 인도하셨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저를 그 교회 유치부 전도사로 임명해 주셨고, 그리고 저를 21살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사랑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어요. 저는 첫 번째 만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머리는 차갑게를 배웠어요. 머리는 차갑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난 목사님은 제가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주기철 목사님 외손녀인 윤영지 목사님이세요. 저는 윤영지 목사님을 통해서 마음은 따뜻하게를 배웠어요. 마음은 정말 따뜻하게. 제가 첫 번째 만났던 목사님은 제가 아버지처럼 여겼다면, 제가 두 번째 만났던 목사님은 제가 어머니처럼 늘 생각했어요. 아버지처럼 여겼던 목사님은 제가 정말 그분을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그분의 운전기사 역할까지 다 하면서 항상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에게 목회만 배운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인생, 인간관계,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 기본적인 매너,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웠어요. 저는 때로는 목사님이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해서 저한테 이건 이렇게 하라고 이건 이렇게 하잖아요. 납득이 안 되면 제가 장시간 운전하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건 이렇게 하고, 목사님 왜 이건 이렇게 하고, 목사님 왜 이건 이렇게 해요? 물어보잖아요. 목사님이 쫙 얘기해주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생각이 넓고 훨씬 생각이 깊으며 저보다 한 10수는 더 앞서서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목사님 신학교 선후배들 동기들이 장례식에 왔는데, 어떤 목사님의 퍼스널리 스토리를, 개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은 참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전 그 말에 정말 200% 동의했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 정말 명철한 분이었거든요. 딱 한 가지는 제가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 목사님은 굉장히 매 순간순간마다 분별력이 정확하셨고 굉장히 명철하셨고 굉장히 어떤 일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제가 그때 그 시절을 어느 날 좀 되돌아보는데,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분별력이 좋으셨고 어떻게 그렇게 명철하실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욕심이 없으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심이 없으셨어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욕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8절을 얘기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하면 매 순간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욕심을 포기할 수 있어. 한 날은 그 강남에 있는 꽤 큰 교회에서 103년 정도 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한 1시간 정도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안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었으니까, 목사님 왜 안 가요? 그렇게 좋은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소는 돈 많이 주는 대로 팔려가지만 목사는 그러면 못 써. 저는 그 말이 저한테 굉장한 그 임팩트를 줬어요. 아, 목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목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나?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주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실제로 이 말씀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셨던 분이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썼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까,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있을까, 어떤 결정이 내가 더 편하게 살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매 순간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셨고 분별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결정하실 수 있었고 판단하실 수 있었어요. 하루는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방학 때 들어왔어요. 저희 교회가 잠실에 있었는데 하남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가 끝나고 아들이 차량 운행하고 싶다고 차량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남에서 어르신들 내려드리고 그 다음에 후진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당시만 해도 하남이 논두렁이 정말 많았어요. 논이 정말 많았거든요. 돌아오다가 그 어르신들 내려드리고 후진해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논두렁에 차가 굴러가지고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29살짜리 아들이. 그때부터 목사님이 좀 많이 낙심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목사님이 은퇴하셨고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그 교회를 떠났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이 정말 욕심이 없었다, 정말 마음이 청결한 분이었다, 이걸 느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돌아가실 때 사모님과 가족들에게 유언을 했대요. 목사님이 목회를 은퇴하실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살던 아파트를 목사님 명의로 해드렸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아파트 다시 교회 헌금하자고. 나는 교회에 털끝만큼이라도 땀을 주는 목사가 아니라 나는 조금이라도 교회에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교회를 은퇴하실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생활비를 좀 넉넉히 책정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은퇴하고 나면은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야박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서운하지 않아요? 섭섭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교회가 결정한 걸 함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라. 언제나 교회는 많이 고민하고 결정한 거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거란다. 그 말 듣고 더 이상 한마디도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운하고 섭섭한 일을 만났을 때 지혜롭게 해석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전 그것이 명철함이라고 생각해요. 다시요. 서운하고 섭섭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지혜롭게 해석해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전 그것이 명철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 깨끗한 마음, 욕심 없는 마음, 그리고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100번, 1000번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절 만나기만 하면 늘 하셨던 말이 하나 있어요. 유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사람 도리를 하고 사는 것, 그것이 목사 이전에 더 중요하단다. 전 그 말을 정말 수백 번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목사님과 헤어진 다음에 전 두 번째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만난 두 번째 목사님은 윤영지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믿음의 어머니세요. 저는 목사님에게서 따뜻한 마음이 뭔지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를, 영혼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정말 뼈저리게 배웠어요. 저는 어릴 적에 가정적으로 그렇게 원만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해서 사실 뭐 지금도 제 안에 그런 게 약간 있는데 그늘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차갑다고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마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전 여전히 제 안에 그런 기질적인 성향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윤영지 목사님이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셨고 따뜻하게 감싸주셨고 따뜻하게 보살펴주셨어요. 목사님은 제가 다녔던 신학교 교수님이었는데 제가 선교지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통할 수 있었고, 목사님이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맨 앞에서 울면서 그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입버릇처럼 500만 원만 있으면 선교지에 예배당 하나 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셨고, 선교지에서 예배당 없이 떼약볕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비를 맞아가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며 늘 마음 아파하셨어요. 당시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도 저 신대방동의 지하였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항상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늘 생각하면서 아껴야 돼, 더 아껴야 돼, 더 아껴야 돼, 더 아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안 먹고 자기는 안 쓰고 자기는 안 입고 언제나 누가 옷 같은 거 기증하면 거기서 골라 입고 살았어요. 저희 목사님은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전직이 의상 디자이너였어요. 명동에서 꽤 유명한 의상 디자이너였어요. 고은아 같은 사람들 옷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멋쟁이였는데 그가 그 선교지의 영혼들 조금이라도 먹이려고 하고 건물이라도 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서 그 모든 일을 이제 하셨던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돈만 있으면 예배당 지셨어요. 필리핀의 수백, 방글라데시의, 인도의, 미얀마에 정말 수백 개의 교회를 짓고 수백 개의 고아원을 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건물만 지면 다요? 건물만 지면 다요?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굉장히 좀
좀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명이 각자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사명 감당하는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의 사명을 함부로 비난해요. 남의 사명을 함부로 정죄해요. 전 그런 사람들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든 간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 목사님의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따뜻한 마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배웠어요. 이 시대의 문제는 참 스승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참 제자, 다시 말해서 내가 똑바로 한번 배워볼 거야, 내가 제대로 한번 배워볼 거야,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이 훨씬 더 비참한 일일지도 몰라요. 저 어릴 적에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그땐 주로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홍금보, 그 다음에 성룡, 이소룡,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 영화가 진짜 유행했어요. 취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요, 스토리가 똑같아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어떤 나쁜 놈들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도장에 찾아와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그 집엔 아들이 있는데 쌀독에서 아버지가 죽어가는 걸 봐요. 그 쌀독은 반드시 군역이 뚫려 있어요. 그 아이는 그 쌀독에서 두 주먹 불끈 쥐고 결심해요. 원수를 갚으리라. 원수를 갚으리라. 나쁜 놈들이 집을 떠나고 나서 이 아이도 산으로 가요. 무술의 고수가 있다는 산으로 올라가요. 막 올라가요. 근데 거기는 무술의 고수가 있는 줄 알았더니 콧빨간,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같은, 요즘 같으면 치료가 필요한 어떤 할아버지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무술도 안 가르쳐주고 허드렛 일만 시켜요. 밥해라, 설거지해라, 빨래해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이게 뭐야? 그리고 물통 집어 던져버리고 도망가요. 근데 주인공은 절대 도망 안 가요. 거기서 꿋꿋하게 헛드렛 일 하다가 어느 날 이 스승이 무술을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다 배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뭐라고 말하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내려와가지고 원수를 갚잖아요. 여러분, 근데 봐봐요. 우리가 그냥 이거를 옛날에 우리가 봤던 영화로 보지만 이걸 재미라는 관점으로는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적인 관점으로 보잖아요. 왜 무술의 고수는 제자를 아무나 두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무술의 고수는 제자를 아무나 두지 않았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고수들은요, 배우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확인하기 전엔 제자를 삼지 않아요. 왜? 어디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 제자라고. 그러면 그 아이가 똑바로 안 살면 선생님 욕먹잖아요. 고수들은요, 절대로 아무나 제자를 안 삼아요.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냐? 배우려고 하는 열의가 있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로 삼지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말을 했어요. 주석아, 나는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넌 어쩌면 좋니?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우리 목사님이 그러셔서 이게 굉장히 잔치집에 기름 붓는 것 같은, 영 이상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지금은 그 말이 뭔지 조금 알아요. 지금은 그 말이 뭔지 아주 조금 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9년 먼저 은퇴를 하신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물어봤죠.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은퇴를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목회했잖아.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목회가 힘들어. 저는 그 목사님이 교인이 한 4,000명 정도 모이는 작지 않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목회가 힘들어, 이 말이 전화를 끊고 났는데 눈물이 쫙 나. 목회 힘들어요 진짜. 하지만 제가 함부로 우리 성도들한테 저 목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엄살 떨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매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저는 우리 성도들 사업장 예배를 가잖아요. 가게도 가고 기업도 가고 직장도 가요. 사업장 예배를 가서 성도들하고 사는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하고 또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다 보잖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애리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돈 버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애쓰고 힘쓰면서 돈 버는지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나면 어떨 땐 정말 잠이 안 와요. 어떨 땐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 성도들한테 내가 헌금하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면서 돈 버는 성도들한테 수요 예배 나와요, 금요 예배 나와요, 새벽 예배 나와요 라고 말한다는 게 정말 미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는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려가면서 하루 종일 핸드폰 한번 쳐다볼 시간이 없도록 살잖아요. 하루 종일 방바닥에 앉을 시간도 없이 살거든요. 어떤 집사님은 직장 다니면서 그 막 상사한테 박살나는 모습 보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저녁 되면 또 예배 드리러 오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이 목회, 그런 사람들을 또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말하고, 또 수요 예배 나오라고 말하고, 또 금요 예배 나오라고 말하고, 또 주일 지키라고 말하고,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마치 제 마음이 어떠냐면, 왜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그 밀한큼 그거 남았는데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뺏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딱 내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게 목사가 할 짓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밀 한 움큼 남았는데 그걸 뺏어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네가 복을 받아. 그래야 네가 복을 받아.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일을 지금 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아, 목회 힘들다. 그래서 목회 힘들다고 어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엄살을 떨 수가 없어요. 아주 가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수원은혜교회는 그냥 승승장구하며 여기까지 오고 아무 힘든 일도 없고 아무 어려운 일도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제일 심한 게 우리 어머니세요. 제가 21살 때부터 전수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30년이 넘었어요, 일을 한 지가.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힘들어. 아직도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힘든 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는요, 저는 누군가의 제자였어요. 얼마 전까지는 저는 누군가의 제자였어요. 사람들이 저 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젊은 종을 축복해달라고, 심지어 어떤 분은 어린 종을 축복해달라고. 그 말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한 번은 우리 교수님, 80 먹은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자꾸만 사람들이 저 기도할 때 젊은 종을 어린 종을 그러는데 기분 나쁜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80이 넘으신 우리 교수님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난 어디 가면 늙은 종을 축복해달랜다. 늙은 종보다는 그게 낫지 않니? 그 말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네 그러고. 제가 얼마 전까지는 누군가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저도 목사님처럼 목회하려합니다. 저도 수원은혜교회처럼 교회 만들랍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막 많아져요. 너무 부담돼요. 너무 무섭고요. 저 그런 거 너무너무 싫거든요. 전 그 정도의 사람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꾸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마음 잡고 정말 큰 맘 먹고 만석공원에 걸으려고 나갔다가 차에서 내려서 반 바퀴를 도는데 8명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얼른 돌아왔어요. 저는 목욕탕도요, 이 동네 못 가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저 바람 가기 전에 하피랜드. 근데 세상에 거기 딱 가서 물속에 있는데, 세상에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이 앉아있는 거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존경해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꾸만 나도 목사님 닮고 싶습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수원은혜 교회 같은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이럴 때마다 손이 덜덜덜덜 떨려요. 왜냐하면 저는 멀리 봐야 괜찮거든요. 저는 가까이 보면 죄가 정말 더덕더덕 붙은 죄 많은 인간이거든요. 나 따라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보고 실망할까봐, 나처럼 목회하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지칠까봐,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 많이 되지 마라. 여러분, 선생 많이 되지 마라 이 말에 은혜 받고 선생님들이 다 직분 때려치면 안 돼요. 선생 많이 되지 마라 이 말은 선생이란 직분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엎을 수 있잖아요. 선생이란 직분이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이 말은 해석하면 이거예요. 선생 직분 잘 감당하면 큰 복 받아, 잘 못 감당하면 큰 벌 받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생님들만 목사만 스승입니까? 아니죠. 가정에선 아빠 엄마가 아이들의 스승이잖아요. 직장에선 사장님이, 또 인생에선 나이 드신 분들이 스승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 우리 아버지에게 인생을 배웠습니다. 전 우리 어머니에게 인생을 배웠습니다. 직장에선 직원들이 전 사장님에게 인생을 배웠습니다. 교회에선 성도들이 저를 향하여, 저는 목사님에게 신앙생활만 배운 게 아니라 인생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회자 주일을 맞아서 저를 비롯한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첫째, 저를 비롯한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회의 성공의 기준을 몇 명 모여 교회 재정은 어때? 교회 재산은 어때? 교회 건물은 어때? 이게 아니라 정말 목회의 성공이 뭘까를 고민하게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목회의 성공의 기준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마음이 아파. 성도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로이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 사람은 성공한 목사예요. 두 번째, 저를 비롯한 우리 부교육자들이 교회에서 대장하려고 하지 말고 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섬김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지 섬김 받으려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제가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셋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공로는 성도들에게,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인 제가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넷째,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건 목사의 능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에 대한 결과라는 거 잊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 제가 목회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일곱 번째, 어떤 일이든 성도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덟 번째, 제가 예의 범절을 갖춘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홉 번째, 언제나 신앙생활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말만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언행일치가 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열 번째, 제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1번째, 자신의 생각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2번째,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재물보단 명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